맞지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모두 152개의 경 중에 오늘 127번 아누루타 경 공부할 순서입니다. 아누루타 경이에요. 아누루타 존자라는 스님이 주인공이거든요. 아누루타 존자 하면 누구인가요? 제 이름은 그랬어요. 무슨 제 이제 그 한역된 경우로는 그 천안제일 아나율 존자가 있죠. 그 10대 제자 이렇게 말할 때. 근데 이제 빨리 원전에서는 사실 비구 제자는 40가지 항목으로 말을 하거든요. 10대 제자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도 그 중에 천안에서 으뜸인 제자 아누루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하는 이제 천안제일 아나율 아누루타 존자.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누루타 존자는 좀 특징적인 거 하나는 아누루타 상류타라고 해서 아누루타 존자가 주인공이 되는 상류타가 하나 있어요. 52번 상류타가 아누루타 상류타인데 거기에 속한 경들은 다들 그 사념처. 자, 우리가 보통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도 또 그 하나의 체계를 포괄해가지고 말하자라고 하면 사념처다. 그래서 사념처가 열반의 실현을 위한 유일한 경로 이렇게 말하는 거 많이 보고 있잖아요. 아누루타 존자, 아누루타 상류타에서는 특징적으로 아누루타 존자는 어떻게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까? 어떤 머금으로 머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나는 사념처다. 사념처로 깨닫고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머문다. 라고 해서 좀 독특한 형태를 이제 보여주기는 해요. 우리가 대념처경에서 보면 그 신수신법 사념처에다가 소분류로 나누면 16가지 이래하고는 후렴으로 깨달음을 이끄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 대념처경의 후렴으로 깨달음을 이끄는 이 과정을 좀 유사하게 표현하면서 이제 사념처로 깨달음을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는 이 전체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누루타 상류타, 아누루타 존자는 뭐 그냥 여러 말할 거 없이 그냥 사념처로 깨닫습니다. 사념처가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특징되는 아누루타 존자가 주인공이 되는 경이 맞지마니까야 127번 아누루타 경입니다. 사실은 이 경은 어찌 보면 되게 어려운 개념을 좀 담고 있어요. 우리 맞지마니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보면 맨 뒤쪽에 가면 몇 가지 심해탈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이 각각의 심해탈이 의미로도 표현으로도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서로 다른 것일 수도 있고 또 같은 것으로도 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사무량심, 무량심해탈, 무소유심해탈 또는 공심해탈 이런 여러 가지로 마음이 해탈하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이 제각각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제각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한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무량 시메탈도 완성으로는 부동의 시메탈이고, 무소유 시메탈도 완성으로는 부동의 시메탈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시메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심해탈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개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간 이제 그 이야기, 새롭게 발견되는 심해탈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서 그 개념을 좀 접근해 보는 그런 수업이 될 텐데, 좀 어렵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경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소개만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두 가지 교재 드렸거든요. 두 가지 교재 중에 아누루타 경 요약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약 보면 여기에서는 모두 세 사람이 출연을 해요. 반짝강가 건축가라고, 이제 경에서 보면 이제 몇 군데에서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반짝강가라는 건축가, 목수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어감으로 볼 때 그 경에 나타나는 비중으로 보면 단지 목수라고 말하기보다는 요즘 의미로 건축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반짝강가 건축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누루타 존자, 그리고 사비야 까짜나 존자라는 분이 또 뒤에 나타나거든요. 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우선은 반짝강가 건축가가 아누루타 존자에게 공양청을 해요. 그럴 때 이제 보면 이게 보통 공양청을 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가를 모두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는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내 형편이 좀 그래서 몇 사람, 한 3사람 할 수도 있고 10사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몇 사람 스님을 집에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싶다 할 때 상가에다가 저희 집에서 한 10명 스님 10분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좀 공양하실 분을 보내주십시오. 이러면 상가가 아무개 해가지고 보내주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공양청을 하면서 어떤 스님요, 제가 이분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공양청을 할 수도 있어요. 요 경에서 보면은 이제 바로 그 반짝강가 건축가가 아누루타 존자를 초청을 해요. 그런데 아누루타 존자를 4번째로 하는,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3사람, 다른 스님 3분과 아누루타 존자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가지고 3사람의 비구와 함께 아누루타 존자가 와서 공양을 해요. 그럼 이제 공양하고 나서 이제 반짝강가 건축가가 주제를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 비구들은 오셔가지고 저보고 무량 시메타를 닦아라, 무량한 시메타를 닦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장로 비구는 오셔가지고 요게 이제 약간 제일 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주제인데, 네, 우선은 이제 아빠 마나 제또 위무띠, 요래하면 아빠 마나라고 하면 이게 이제 무량이잖아요. 그 사무량심 할 때 쓰는 말이라고.
째또 위문띠 하니까 심해탈. 요래 되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마학같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럴 때, 요 마학같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라는 것이 첫째로 어려워요. 그래서, 몇 군데, 우리가 늘 비교해보는, 이제, 한국에서는 초기불전연구원하고 한국바알리성전협회, 그리고 영역으로는 이제 비쿠보디, 그러니까 보디 스님의 번역을 좀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마나 째또 위무띠는 무량한 마음의 해탈, 무량한 마음에 의한 해탈, The immeasurable deliverance of mind. 에서 요거는 다 동일해요. 그리고 우리도 무량심 해탈,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런데 요 마학같다 째또 위무띠라는 요 마학같다라는 요 말에 대해서는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고귀한 마음의 해탈 이렇게 해서 고귀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한국바알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이죠. 여기는 광대한 마음에 의한. 마음에 의한 이제 째또 위무띠고 광대한 이렇게 번역을 했고 보디 스님은 The exalted 했는데 요거는 더 높아진 이런 의미예요. 높아진 마음의 해탈 이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요 부분을 확장에 의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학같다라고 하는 요 단어를 일단 봐야 되는데, 자, 요 같이 드린 교재가 있죠. 시작하면서부터 이 다른 내용을 좀 봐야 하지만 이제 대략 좀 훑어볼게요. 어쨌든 지금 이 경에서는 마학같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무슨 말인지 하는 것을 모르고는 공부가 하여간 아빠 마나라는 요 말하고 마학같다라는 요 두 말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요 아빠 마나라는 요 부분은 그 43번 경에 포함이 되는데, 요거 마학같다라는 요 말은 43번 경에서 말하는 심해탈에 안 들어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워요. 자, 우선 마학같다의 용례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마학같다, become great, lofty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다, 고귀한, 고결한, 오만한, 거만한, 요렇게 이제 번역되는 말인데, 일단 이제 become great라고 하면 영어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는데, 여기서 great를 꼭 사람이라고만 번역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높아진 이란 말이 become great, 더 높아진, 더 훌륭해진, 더 커진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한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더 훌륭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 그대로가 더 훌륭해졌으니까 고귀한 이런 거고요. 그런가 하면 삼매를 갖는 데에서, 수행을 하는 데에서 높아졌다, 더 고귀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요 무량하다, 마학같다 여기에서는 얼마만큼 더 펼쳐져 나가는 것이냐 라고 해서
광대한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한 거고, 저도 같은 개념에서 높아졌다라는 이 말이 이제 이 단어가 어떤 곳에서 쓰이느냐 하는 것을 찾아볼 때 그것이 요만큼에 대해서 적용되느냐, 이만큼에 대해 적용되느냐, 이런 삼매를 닦는 가운데에 그 범위가 확장되는 그런 의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광대한하고 오히려 같은 의미가 되겠죠. 확장에 의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마학 같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두 가지 용례로 나와요. 그리고는 그 두 가지 대표적 용례 말고는 사부니까야 전체로 10개의 경에서 나타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유추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대표적 용례가 뭐냐 하면 사무량심이에요. 자, 사무량심 그 밑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뭅니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뭅니다. 자비시사 반복되니까 사무량심이죠. 여기에서 크고 귀하고 무량한이라고 번역한 게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만은 윗불레나 마하가떼나 아빠마네나 그러니까 요 단어를 수단격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귀하고 무량한을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사무량심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자와 함께한 심 이런 식으로 정형되게 번역을 해왔는데 오늘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귀하다라고 하는 분명히 요 고귀한 요 같은 개념이죠. 요 말이 어찌 보면 귀하다라는 말보다는 광대한 확장 요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요런 표현을 생각을 하게 돼요. 아소카 부부님, 제가 왜 여기서 마학 같다를 귀하다라는 측면보다 확장된 높아진 확장된 광대한 요런 쪽으로 보는 게 옳겠다 생각할까요? 그 방향을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먹는데 범위가 점점 커지는 것 때문에. 그죠? 지금 크고 귀하고 무량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얼마만큼 큰 거야? 근데 이게 무량하게 커졌잖아. 그러니까 크다라는 것과 무량하다라고 하는 요 중간에서 이거는 말하자면 양적이거든요. 양적으로 크다, 무량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중간에 귀하다라는 거는 사실 표현하면 질적인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동안 보완하지 못한 측면인데 그렇다면 이게 양적으로 크다에서 무량하다 이렇게 팽창되어 가는 중간에 질적인 표현을 번역을 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크다라는 것이 무량하다라는 데까지 더 확장되는 요런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근데 먼저 우리가 이걸 정형적으로 이미 여러 권의 책들 또 사무량심이 얼마나 많이 번역이 됐겠어요. 그동안을 이제 일에 써왔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바꾸는 거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은 크고 귀하고 무량한 여기서 귀하다라는 것을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제 사무량심에서 니카야의 사무량심은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게 다 반복되어 나오는 거니까 마학 같다라는 말은 무지하게 많이 쓰이는 거야. 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요거를 크고 귀하고 무량한 이렇게 번역할 때 앞으로는 우리가 요 귀하다라고 번역한 것의 의미가 양적으로 크다, 무량하다, 큰 크기의 끝까지 가는 그 중간으로 더 확장되어가는 요런 정도의 의미로 앞으로는 이해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마학 같다라는 말의 또 대표적 용례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어디에 있냐 하면 그 사념처 수행의 신념처에서 보면 그 마음을 8상 16가지로 징시를 하죠.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그 16가지 마음 중에 8상 중에 어느 쪽에서 어떤 상태의 마음일까? 이렇게 마음을 보는 거, 마음을 이어보는 대상의 상태를 제시하잖아요. 그리고는 사실은 그 8상 16가지의 마음 상태가 동일하게 나오는 게 육신통에서 타심통에도,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에서 신념처는 뭐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보는 거죠. 그런데 육신통에서 타심통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죠. 요런 차이는 있지만 요 8상 16가지의 마음 상태, 요건 동일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수행 이야기하는 데는 또 빠질 수가 없잖아. 신념처가 또 깨달음을 설명하면서 육신통을 설명하는 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용례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신념처 또는 타심통인데 거기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위키땅 찌땅 띠 빠자나띠, 그 다음에 마하카땅 와 찌땅 마하카땅 찌땅 띠 빠자나띠, 요게 나오죠. 요 마하카땅. 그 다음에 아 마하카땅 와 찌땅 아 마하카땅 찌땅 띠 빠자나띠 해서 마하카따 하고 그것의 부정인 아 마하카따 하고 요게 나온다고요. 자, 요거를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라고 하면 그게 9번, 10번이에요. 개발된 심을 개발된 심이라고 분명히 한다. 개발되지 않은 심을 개발되지 않은 심이라고 분명히 한다. 여기서 이거를 개발된이라고 번역을 한 게 사실은 요 높아진이라는 의미. become great. 높아진 마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높아진 마음이 수행의 과정에서 수행을 통해서 잘 개발되어 가지고 그 상태가 높아졌다. 요런 의미를 적용해서 이제 개발된 심, 개발되지 않은 심,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 뭐 그게 다 이런 같은 개념. 요 마학 같다가 become great, 요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마학 같다라는 요 단어를 주목한 것이 사무량심하고 신념처 타심통, 이쪽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갈 수 있는 좋은 공부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뭐 그동안 저거나 해놓은 게 많으니까 요 부분을 번역을 바꿔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의미상으로 크고 귀하고 무량한 이랬을 때 귀하다는 거 이런 의미다. 그래서 오히려 질적인 측면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양적인 팽창관계, 확장관계 이렇게 보자 라는 거 하고, 개발된 심이냐 개발되지 않은 심이냐라는 데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얼마나 더 좋아졌느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단어는 이렇게 사무량심 그리고 신념처 또는 타심통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용례가 있는데 요거는 간략히만 좀 보겠습니다. 톱의 비유경 마치마니카야 21번 아소카 고부님 톱의 비유경에서 느낀 바가 많다고. 그 톱의 비유경에서 보면 그 사무량심하고 동일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문장 전체로는 동일하지 않은데 유사하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 거기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심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악한 말을 뱉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익과 연민을 가지고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면에 진을 가지지 않고 자심을 가지고 머물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물 것이다. 세상의 그 모든 대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바로 이 표현이죠.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물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자무량심하고 거의 같죠. 근데 이제 요 경에서는 저도 오늘에서야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저도 그 부분을 그냥 보고 갔지만 우리 구격, 그러니까 다른 구격에서도 보면 요 부분을 수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지금 여기서는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이랬죠. 근데 톱의 비유경에 이어지는 내용들에서 보면 그 보면 이제 빠타 위 사메나 째따사 이래가지고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땅과 같은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 머무는 거하고 땅과 같은 심. 여기서 땅이라는 건 뭐예요? 땅에다가는 똥을 버려도 땅이 욕하지 않잖아. 이런 그 의미로 땅과 같은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보면 공간과 같은 심으로 또 강과 강이라는 건 물이죠. 큰 강이죠. 요새도 그 겐지스 강에 참 별의별 게 다 많다며 그 참 거기서 목욕하고 하지만 들여다보면 한국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더럽다 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바로 그 강과 강은 그야말로 어떤 것을 버려도 다 싫다 안 하고 끌고 가잖아. 이렇게 강과 강과 같은 심으로 또는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 같은 심으로 이랬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 건 아무리 이걸 이제 펼치느라고 그 도마인가? 빨래 다듬이 그래. 다듬이질을 해도 다듬이질을 한다고 옷이 왜 때려 이러지 않잖아. 이제 그런 식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공격해 와도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크고 귀하고 무량한이라는 요 말이 자비시사 사무량심에만 쓰이지 않고 이렇게 땅과 같은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공간과 같은 강과 강과 같은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 같은 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용례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치마니카 106번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경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뒷장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나는 크고 귀한 심으로 머물고 할 때 요 귀한이 마학 같다예요. 나는 크고 귀한 심으로 머물고 의를 확고히 해서 세상을 극복해야겠다. 참으로 크고 귀한 심으로 머물고 의를 확고히 해서 세상을 극복하는 나에게 해서 이제 쭉 이어지거든요. 이제 요런 용례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누루따경 오늘 공부하는 경인데
마하카타 쉐토 위무티 그렇게 나왔죠. 네 번째는 1번 상류타 32번 인색경에서 왜 크고 광대한 이 제사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크고 요 마하카타 요 말을 쓰고 있죠. 크고 광대한 이 제사 이렇게 번역했고, 그 다음에 이제 46번 상류타 26번 애의 부서짐의 경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또 좀 특별한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제 46번 상류타니까 각지, 칠각지 상류타거든요. 그러면 칠각지를 말할 때 보면 보통 어떤 형태로 나와요?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쉼으로 기결되는 영각지 내지 사각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 경에서 보면 그 밑에 단락 여기 우다이어 비구는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그리고 더해가지고 크고 귀하고 무량하고 거슬림 없는 영각지를 갖는다 해서 칠각지에 동일하게 나오는 요런 용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밑에 있는 28번 꿰뚫음과 연결된 경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칠각지에서 끝나지 않고 크고 귀하고 무량한 요 표현을 이제 더 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가면 앙구따라 니카야 네세 모음 57번 숫바와사경이에요. 숫바와사경은 이제 두 가지 개성이 있죠. 올바름에 도달한 분들, 실천을 이루신 분들, 위대함에 도달한 분들에 대해 주어지는 하는데, 이 위대함이라는 말이 마하카타를 번역한 말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 주어지는 깨끗하고 뛰어나고 맛있는 잘 요리한 음식을 드리는 그 보시는 공덕에 의해 공덕이 함께하고 큰 결실이 있다고 세간해는 설명한다. 그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8번 앙구따라 니카야 여섯의 모음 26번 마하카짜나 경이에요. 여기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도반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해서 존귀하신 분이시다. 열애 구덕 나오고,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심은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때 심은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납니다. 도반들이여 갈망이란 것은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독송하는 내용과 같죠. 그런데 그 다음에 도반들이여 이런 성스러운 제자는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공간과 같은 심으로 머뭅니다. 도반들이요 이것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여기 어떤 중생들은 청정한 존재들이 됩니다 라고 해서 또 자비이사 사무량증 대신에 공간과 같은 심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용례를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앙구따라 니카야 9의 모음에 11번 사자후경이 있어요. 이 사자후경이 또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그들이 땅에 깨끗한 것을 버려도 더러운 것을 버려도 똥무더기를 버려도 오줌무더기를 버려도 침무더기를 버려도 고름무더기를 버려도 피무더기를 버려도 그것 때문에 땅은 곤란해지지 않고 부끄러워지지 않고 피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덕이시여 저는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땅과 같은 심으로 머뭅니다. 지수합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요 표현은 보면 우리가 몇 번이었던가? 라훌라를 가르친 큰 경 있었죠. 그 경에서 보면 지수합풍 공 이야기를 하면서 지에 대한
지를 닦아라 해가지고 지수화분 공을 닦아라라고 하면서 바로 요 표현. 땅에다가 똥을 버려도 오줌을 버려도 땅이 싫다 안 하잖아. 뭐 이런 표현, 지수화분 공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 표현이 이제 오늘도 지금 이 교재에서도 몇 군데 나타나죠. 특히 사자후경에서 그대로 또 인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크고 귀하고 무량한에서 땅과 같은 심. 그리고는 이제 같은 것이 물, 불, 바람, 먼지 닦는 걸레, 천민의 사내 아이나 천민의 딸아이, 뿌리 잘린 황소, 장식을 좋아하는 여인이나 소년이나 젊은이, 뭐 이래가지고 이제 쭉 경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사람이 터지고 금가고 기름이 스며 나오고 뚝뚝 떨어지는 기름 단지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처럼 대덕이시여, 저는 터지고 금가고 오염원이 스며 나오고 뚝뚝 떨어지는 이 몸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뭐예요? 그 기름 단지에서 기름이 새어 나오는 이런 상황을 몸에 그대로 비유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용례가 나오고, 이제 마지막 안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29번 꼬살라경 1번에서는 비구들이요, 네 가지 이런 상, 여기선 산야입니다. 네 가지 이런 상이 있다. 어떤 넷인가? 어떤 자는 제한된 것을 상한다. 어떤 자는 확장된 것을 상한다. 어떤 자는 무한한 것을 상한다. 어떤 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소유처를 상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상이 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확장에 의한 이렇게 번역하는 것에 타당성을 좀 볼 수 있죠. 자, 네 가지 상이 있다는 거예요. 삼냐. 그런데 이 네 가지 상이 보면 1번 빠리따 메꺼 해서 빠리따 제한된 거. 2번 마학 갖다 메꺼 해서 2번이 나오고, 3번 아빠 마나 메꺼, 아빠 마나 그대로죠. 무량.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한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무량 무한 같은 거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네 번째로 나티낀 띠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소유처를 상한다. 이러니까 요게 어때요? 크고 귀하고 무량한 이렇게 표현할 때 양적인 면에서 확장되어 가지고 무량한 데 가는 거를 지금 여기에서는 산야에 대해서 나의 산야가 제한된 상태로, 제한된 상이 있어. 그런데 그게 한 단계를 거쳐 가지고 무한한, 무량한 상, 이렇게 사무량심, 그러니까 뭐 무량이니까 아빠만 하는 걸 쓰잖아. 사무량심을 닦아서 금국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 초선. 그죠? 자무량심을 닦으면 초선에 대응하죠. 비무량심을 닦으면 제2선과 대응하죠. 제3선. 요게 근데 금국인가? 아니죠. 무량심은 여기에 심해탈. 그렇죠. 자심해탈 요 개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비희사를 닦는다라는 거하고 자심해탈, 비심해탈 이게 다르죠. 그랬을 때 자심해탈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제4선과 연결되죠. 대응하죠. 비심해탈이 공무변처, 시심해탈이 식무변처, 그리고 사심해탈 하면 무소유처.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는 이 개념, 자비희사에서의 궁극은 뭐예요? 그 궁극은 그것 자비희사에 의한 심해탈로 도달하는 무소유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산야에서 제한된 상, 그리고
마학 같다 산냐 있고 무함, 무함 그대로 무량 이렇게 나오고 그 끝을 무소유처럼 이거 타당해 보이죠? 우리가 사실 지금 잘 몰라요. 이거 뭐 굉장히 어려운 주제니까 잘 몰라. 근데 이 자비희사 사무량심 또 자비희사 심해탈 이랬을 때 그 완성 궁극이 무소유처인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진행되죠. 이 순서가 어떤 순서인가요? 확장되는 순서죠. 그러니까 마학 같다라고 하는 요 단어, 마학 같다 맺고 산자나티 해서 확장된 것, 그러니까 제한된 것과 무한한 것 중간에서 요 말이 쓰여서 산자나티 상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는 제한된 범주에서 무량한 범주로 확장되어 가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확장되어 가는 것이 높아진 거요. 그 높아진 것은 고귀하다라고 말해도 되고, 그죠? 고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초선의 상으로 살아가는 신들에 비해서 제2선, 제3선 올라갈수록 더 고귀한 존재 상태가 되죠. 그 상태가 질적으로는 고귀하다 이러겠지만 양적으로는 확장되어 가지고 광대해지는 이런 개념이 되죠. 요런 그 네 가지 번역, 그러니까 초계빌전연구원, 한국파알리성전협회, 비쿠보디, 근본경전연구회 요 네 가지의 번역이 따지면 다 엮여가지고 다 타당해. 그 가운데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이 좀 섞이게 되는 측면도 있어요. 높아졌다, 고귀했다, 뭐 이러면 좀 섞이는 감도 있지만, 좀 그냥 섞인 채로 좀 이해하고, 이렇게 보면 이 네 가지의 번역이 다 타당한 번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크고 무량한 요거하고 제한된 것과 무한, 무량, 무소유처 요 중간에 있는 요를 보니까 확장이라는 개념, 확장에 의해서 더 커진, 더 넓어진 요렇게 이해를 하자 라고 해서 요거를 결국은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반짝강가 건축가한테 어떤 장로비구는 와가지고 무량시메타를 닦으시오 이러고, 어떤 장로비구는 와가지고 마하카타 제또 미무띠를 닦으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마하카타 제또 미무띠, 마하카타 시메탈이라는 게 어떤 시메탈일까?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번역을 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확장에 의한 시메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잘 모르겠는 게 자비희사 시메탈이 이제 무량 시메탈이잖아요. 그러면 자시메탈 이라고 말하면 결국 자해의 마음을 펼쳐내고 펼쳐내가지고, 그죠? 펼치고 펼쳐가지고 끝없이 크고 귀하고 무량한 이런 상태. 이 세상 어디 하나 빈틈없이 자해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그래가지고 마음이 회터렁거지고 그런 상태가 무량 시메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확장에 의한 시메탈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무량 시메탈도 따지고 보면 내 마음, 자해의 마음을 확장해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무량심에서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이래가지고 이 마하카타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잖아. 그런데 이 두 개를 지금 구분하고 있거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아소카 부부님. 모르겠어요. 이게 내 생각에는 알리나 부부님 답이 뭐죠? 그래서 마하가 들어가서 점점 더 커지는. 내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해본 게 이거 같아.
이 사무량심해탈 이거는 내가 자애의 마음을 키워가지고 세상을 막 덮어버리는 거잖아. 그런데 어찌 보면 뭐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그 확장의 개념을 놓고 다른 심해탈을 말한다고. 결국은 이게 내가 있고 대상, 세상,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렇게 어쨌든 이거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건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사무량심을 닦는다, 심에 따른다라는 건 뭐죠? 내 마음, 내가 커지는 거죠. 내가 커지는 거, 나를 확장해가지고 꽉 덮어버리니까 이제 마음에 탐진치가 작용하지 못하게 돼서 치메탈했어. 이런 얘기가 되잖아. 그런데 확장이라는 같은 개념 안에서 다른 말로 나타나려면 이제 방법은 뭐겠어? 나를 키우는 거, 나를 확장,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비희사로 내 마음을 확장하는 거가 무량시메탈이라면 이제 그와 다르게 확장에 의한 시메탈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무엇을 확장해야 돼? 뭐 이 관계가 이거니까 나를 확장하는 게 사무량심, 무량시메탈이면 결국은 그거 아니고 확장하는 거는 나를 키우든가 아니면 세상을 키우든가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요 차이인 것 같아. 자, 일단은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무량시메탈과 확장에 의한 시메탈이라는 두 가지를 놓고, 그러니까 반짝강가라는 건축가도 훌륭한 제자겠지만 이해가 안 됐겠지. 어떤 스님들은 와가지고 무량시메탈을 닦아라 하고, 어떤 스님들은 와가지고 확장에 의한 시메탈을 닦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는 거지 뭐. 뭔지 모르겠는 거지. 우리도 지금 그걸 모르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누르타 존자를 초청해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는 이 두 가지가요, 이렇게 각각의 스님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닦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말은 달라도, 그러니까 표현은 달라도 의미는 같은 겁니까? 그냥 자비이사 사무량심 닦아라라는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말이 다르듯이 의미도 다른 겁니까? 이게 무언가 자비이사 사무량심 닦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진 다른 수행법이 있다는 겁니까? 나 이거 모르겠다고 이거 가르쳐 달라고 하는 얘기겠죠. 요런 의미로는 아마 이 용어가 니카야 전체적으로 거의 이경에서만 이게 주제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를 놓고 우리 이제 다시 원교재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첫 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본 거예요. 첫 장 제일 밑에 볼게요. 3번 아누르타 존자의 대답. 일단 이제 같습니까 다릅니까 질문을 하니까 아누르타 존자가 무량한 시메탈과 확장에 의한 시메탈이라는 것은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릅니다. 이거 두 개 뭐 말만 다르지 그냥 자비이사 닦으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일단 1번 무량한 시메탈이라는 것은 사무량심이다. 그러면 무엇이 확장에 의한 시메탈인가? 라는 부분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 경으로 가서 좀 경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경에서 3페이지로 갑니다.
자, 3페이지 보면 그러면 장자여 무엇이 무량한 심의 탈입니까? 여기 장자여 비구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뭅니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뭅니다. 자비시사 반복되죠. 이것이 장자여 무량한 심의 탈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장자여 무엇이 확장에 의한 심의 탈입니까? 예, 마하까따 제또 위무티. 여기 장자여 비구는 한 개의 나무 뿌리만큼을 확장된 것이라고 두루 미치고 기울면서 머뭅니다. 자,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뿌리가 어느 만큼의 그 뿌리가 뻗쳐다가 있는 범주가 있겠죠. 그만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확장된 것이라고 두루 미치고 기울면서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 마음이 그 대상 세상으로 요만큼 하고는 한 개의 나무 뿌리만큼을 확장된 것이라고 두루 미치고 기운다. 내 마음을 그쪽으로 쏟는다, 기울인다, 이 얘기죠. 이것이 장자여 확장에 의한 심해탈이라고 불립니다. 요게예요. 요게 마하까따 쨘또 위무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장자여 여기 비구는 나무 뿌리 둘이나 셋만큼을 확장된 것이라고 두루 미치고 기울면서 머뭅니다. 이것도 장자여 확장에 의한 심해탈이라고 불립니다. 다시 장자여 여기 비구는 마을 하나의 땅만큼을 확장된 것이라고 두루 미치고 기울면서 머뭅니다. 이것도 장자여 확장에 의한 심해탈이라고 불립니다. 다시 장자여 여기 비구는 마을 둘이나 셋의 땅만큼을 확장된 것이라고 두루 미치고 기울면서 머뭅니다. 이것도 장자여 확장에 의한 심해탈이라고 불립니다. 다시 장자여 여기 비구는 하나의 왕국만큼을 확장된 것이라고 두루 미치고 기울면서 머뭅니다. 이것도 왕자여 확장에 의한 심해탈이라고 불립니다. 다시 장자여 여기 비구는 왕국 둘이나 셋만큼을 확장된 것이라고 두루 미치고 기울면서 머뭅니다. 이것도 장자여 확장에 의한 심해탈이라고 불립니다. 다시 장자여 여기 비구는 바다를 경계로 하는 대지만큼을 확장된 것이라고 두루 미치고 기울면서 머뭅니다. 이것도 장자여 확장에 의한 심해탈이라고 불립니다. 장자여 이 법들이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다는 것과 관련하여 그것은 이런 방법으로 알아야 합니다. 요거 뭔가요? 나무 뿌리 한 그루의 나무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제한된 것이라고 놓을까요? 그리고 이게 더 끝까지 가겠지만 요 문장에서는 바다를 경계로 하는 대지만큼을 무한이라고 볼까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나무 뿌리 두 개, 세 개만큼이나 또는 그 다음에 마을 하나의 땅만큼 이런 식으로 왕국 해가지고 확장되어 가죠. 확장되어 가는 만큼의 내 마음을 두루 미치고 기울면서 머문다. 내 마음이 그만큼 가는 거예요. 요만큼. 근데 여기서 보면 사무량심 이럴 때는 자비시사라고 하는 내 마음을 가지고 말하자면 세상을 덮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세상 자체, 세상의 범주를 키워나가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요 두 가지는 그 차이로 일단 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옳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거 말하자면 요만한 범주, 더 큰 범주 이렇게 내 안에 자비시사를 키워가는 게 아니라
이건 세상에 내 마음이 미치는 세상의 범주를 키워나가고 있죠. 그런데 요런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요런 걸 의미하는 교리 용어가 하나 있는데 수행 용어 혹시 아실까요? 알리나 부부님 아시는 것 같네? 뭐가 있을까? 수행 같은데. 실수식으로 나가는 거. 우리가 저기 안거 마치고 나면 뭐 해요? 까티나 법회를 하잖아. 그 까티나 법회하고 좀 유사한 단어가 하나 있어. 자, 우리 방금 그 용례 보았죠? 그 한 장 넘겨볼게요.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가시나요? 아, 벌써 넘기셨구나. 네. 그래. 자, 넘겨보면 가시나의 용례 이랬어요. 가시나. 까티나하고 닮았죠? 근데 까티나가 아니고 가시나야. 가시나. 가시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 whole, entire, an object for meditation 해서 전체적인 것. 그리고 meditation, 명상의 object, 대상. 이렇게 지금 번역되는 말인데, 자, 전체, 모두를 의미하는 용어인데, 마치마니까요 49번 범천의 초대경에서는 가시낭 아유, 요 아유라는 말이 수명 요거잖아요. 수명, 생명력 이래 되니까 가시낭 아유로 나타나는데 전체의 삶의 기간, 일생을 의미합니다. 가시나라는 말이야 이건 전체, 모두 이러니까 수명 전체 이렇게 보면 전체의 삶의 기간 일생 이렇게 이제 나온다 이거죠. 자, 또한 마치마니카야 102번 다섯이면서 셋경에서는 어떤 사문바라분들은 죽은 뒤에 아픔이 없고 상이 있는데 무한한 상인 아를 선언한다. 또는 이것을 넘어선 어떤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무한하고 흔들림 없는 시계 가시나를 선언한다. 102번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니까 요 시계 가시나 이래가지고 가시나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요거 그때 우리가 고 말했을 거예요. 식무변처라는 게 뭐죠? 공무변처 이러면은 지수화풍 공식 요런 그 요소 가운데 지수화풍이라는 색계의 삶을 초월했기 때문에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물질의 영역 오직 공간만이 가득한 그리고 그 공간까지도 넘어서면 지수화풍 공이라는 물질 영역을 완전히 초월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이 무변하다. 식무변처. 식이 끝없이 가득 찼다. 이런 의미죠. 그 식까지도 넘어서면 무소유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바로 그 식무변처 이런 개념. 식으로 가득 찬. 식이 끝없이 펼쳐진.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식의 가시나. 자, 그래서 보면 식이 전체를 채우는 식의 가시나의 의미로 식무변처를 설명하면서 이런 상태로 자아를 주장합니다. 자아가 가득 차 있다. 이런 개념이 되죠. 이때 가시나는 무한하고 흔들림 없는 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보면 가시나라고 하는 요 말, 무한하고 흔들림 없다, 전체다, 모두다 하니까 결국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제한된 것에서 무한한 것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그 확장을 완성한 게 공무변처, 식무변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한편 안구따라니까야 다른 손가락 튕김 품에서는 땅, 물, 불, 바람, 푸른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공, 시계, 가시나를 수행하라 라고 해서 10가지 가시나를 닦을 것을 말합니다. 이제 가시나라고 하면은 이제
하여간 대표적으로 10가지 가시나 그렇게 나와요. 이 10가지가 뭔가요? 보면 지수화풍 공식 6개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수화풍이 어떤 식으로 결합했느냐 하는 것을 색깔로 표현해 주죠. 푸른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그러니까 지수화풍 공식 가운데 지수화풍 4대와 공간 사이에 색깔로서 푸른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의 가시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 세상이 푸른색으로 가득 찬 이런 개념이 요 10가지 가시나의 개념인 거죠. 자, 이 10가지는 물질인 지수화풍 4대와 4대 조색, 4대의 결합을 색깔로 대표하여 나타낸 푸른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우리가 보통 삼원색 이런 표현을 하는데 4가지로는 잘 말하지 않죠. 근데 요런 그 경전 안에서 색깔과 관련해서는 항상 4가지로 나오죠. 그리고 공과 식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4대 조색이 4대와 공을 포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수화풍 공식의 6개가 되어 존재를 구성하는 1차 요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구성하는 1차적인 요소 10가지, 그러니까 6가지인데 해서 10가지를 만들고 이거를 가득 채워가는 요게 가시나. 그러면 이게 가득 채워진다라는 건, 가득 찬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세상이 온통 노란색으로 가득 찼다. 요 얘기는 노란색 말고 다른 거는 끼어들 틈이 없다 이거죠. 그런 상태를 뭐라 할까? 삼매로 하겠지 뭐. 그러니까 이 가시나를 닦는다라는 게, 그죠? 이 10가지 가시나를 닦는다라는 게 삼매를 닦는 수행이거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 가시나라고 직접 나타나는 용례를 뭐 알고 있지만 경에서 그렇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요 보는 3페이지짜리가 가시나라는 용어의 모든 용례거든. 그런데 바로 근데 이렇게 보면 가시나하고 이 확장에 의한 시메탈하고가 연결되죠. 그러니까 확장에 의한 시메탈이라고 하는 게 자비시사 사무량심하고 어떻게 다른 거요? 라고 할 때, 이게 가시나를 닦는 수행을, 가시나에 의한 시메탈을 말하는가 봐. 이렇게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겠죠. 오늘 수업의 결론은 그거 같아요. 하여간 어떤 스님은 와가지고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닦아라 이러는데 어떤 스님은 와가지고 확장에 의한 시메탈을 닦아라. 이거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하니까 아누루타 존자 천황제일 아누루타니까 뭐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달러? 그럼 그게 어떻게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내가 내 마음이 자애로서 세상을 덮어나가는 이런 확정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나무 뿌리 하나만큼 확장된 것, 나무 뿌리 2개, 3개만큼 확장된 것, 이런 식으로 대상 쪽에서 세상을 확장해가는, 하여간 나와 세상이라는 요 관계, 나의 측면에서는 사무량심이고 세상의 측면, 세상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마하카타 쬐또위무티의 확장에 의한 시메탈, 요렇게 보면 타당하죠. 그리고 그랬을 때 무량심에 따른 사무량심, 뭐 이거 워낙 우리가 잘 아는 거고, 사무량심 또는 사범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럴 때 마하카타 쬐또위무티, 전체적으로 뭐 니카이 전체적으로 이경에서만 나오는 표현이죠. 이거 가시나 이야기구나. 10가지 가시나.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서 보면 결론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그렇고 이때 합송경, 십상경, 삭골루다이 큰경, 가시나경, 꼬살라경 1번은 위로 아래로 옆으로 둘이 아니며 제한이 없는 땅의 가시나 등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계 가시나까지 나오는 거죠. 등으로 나타나는데 가시나를 위로 아래로 옆으로 둘이 아니며 제한이 없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사물양심하고 비슷하죠? 예, 확장이라는 개념이 같은 거요. 그러니까 반짝강과 건축사도 구분이 안 되니까 질문한 거고, 하나의 대상이 공간 전체로 제한 없이 확장되는 것을 가시나라고 부른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 특히 꼬살라경 1번은 비구들이요, 어떤 자가 위로 아래로 횡으로 둘이 아니고 제한이 없는 시계 가시나를 상하는 것이 이 10가지 가시나 중 으뜸이다. 그죠? 뭐 당연히 순서가 그렇지 뭐 색계 끄는 지수화풍 해서 색깔까지 될 거고, 공무변처가 공예가시나가 될 거고, 식무변처 올라가면 시계가시나, 그거 이제 넘어서서 무소유초까지 가죠. 비구들이요, 이렇게 상하는 중생들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상하는 중생들에게도 다른 것으로 대비 있고 변화가 있다. 이래 해가지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를 성취해 두었대요. 그것도 역시 무상한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죠.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그것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그것에 대해 염오하면서 으뜸에 대해 이탐한다. 낮은 것에 대해서야 말할 것도 없다. 제일 높은 거? 사실은 우리 삶에서 아이고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어? 이래가지고 염오 이탐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게 높아지는 걸수록 괴로움은 적게 만들잖아. 그러니 적은 괴로움을 주는 것까지도 염오한다면 그보다 낮은 거 많은 괴로움을 주는 거야 말할 게 뭐 있어? 이런 의미죠. 라고 하여 10가지 가시나, 특히 그중 최고인 시계 가시나를 닦은 자조차도 그것들을 염오이탐하여 해탈로 나아가야 함을 일러줍니다. 그리고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 26번 깔리경은 땅의 가시나 내지 식의 가시나의 증득에 관한 한 세종께서는 최고의 경지를 실다운 지혜로 아셨습니다. 그것을 실다운 지혜로 아신 뒤 세종께서는 매력을 보셨고 위험을 보셨고 해방을 보셨고, 요건 이제 윗바사나로 깨닫는 그 과정이 되는 거죠. 길과 길 아닌 곳에 대한 지화견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매력과 위험과 해방과 길과 길 아닌 곳에 대한 지화견을 보셨기 때문에 이익을 얻었고 마음의 평화를 하셨습니다. 라고 하여 부처님께서도 10가지 가시나를 최고의 경지로 수행하였다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사실 알리나 부부님 이거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저도 사실 뭐 그냥 요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도 힘이 들거든. 그러니까 오늘 경의 주제가 이렇게 아빠 마나 째또리무띠하고 마하까따 째또리무띠하고 두 개가 서로 다른 건데 어떻게 다른 것이냐 라고 할 때 하나는 사물양심을 닦아서 시메타라는 거고, 하나는 확장에 의한 시메탈인데 이게 교리용어로 나타나는 가시나를 닦아서 라는 가시나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 화풍, 4가지 색깔, 공, 식가시나, 이런 가시나를 채우는 일을 통해서 토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무상을 관찰해 가지고 깨닫는 요런 가시나구나 하는 결론만 우리가 그냥 기억하고 나머지는 두고두고 공부를 좀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요 결론 하나는 잘 우리가 맺은 거로 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또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요약에서 이제 그러면 2페이지를 보는 중이네요. 자, 2페이지 중간에 가시나의 용례 참조까지 이제 보았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경을 이제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는 경을 요약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안으로다 존자가 대답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거다라고 하면서 무량한 심에 따른 사무량심이고 무엇이 확장에 의한 심의 탈인가 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까시나까지 우리가 참조하고, 세 번째로 네 가지 존재의 태어남이 있다라고 해서 작은 빛이라고 두루 미치고 기울면서 머무는 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소광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남, 무량한 빛이라고 두루 미치고 기울면서 머무는 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무량광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남, 오염된 빛이라고 두루 미치고 기울면서 머무는 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오염된 광명의 하늘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남, 청정한 빛이라고 두루 미치고 기울면서 머무는 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청정한 광명의 하늘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남.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존재로 태어난다. 아소카 고부님, 왜 갑자기 여기서, 그러니까 무량심에 따른 이런 거고 확장에 의한 심에 따른 이런 거요 라고 답변을 하고는 왜 갑자기 네 가지 존재의 태어남 이 얘기를 할까요? 확장된 시메탈을 닦아갈 때 작은 빛으로 확장을 했으면 그렇게 태어나. 그지? 그러니까 이런 특히 여기서는 이제 사무량심 이야기는 뭐 접어둔 거고 주제가 확장에 의한 시메탈이니까 이렇게 확장에 의한 시메탈을 닦아갔을 때 얼마만큼 닦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태어나느냐 요 얘기를 말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신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신들에게 용모의 차이는 있지만 빛의 차이는 없음. 그 신들이 흩어졌을 때 그 신들에게 용모의 차이와 빛의 차이가 알려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촛불이 좀 큰 촛불도 있고 작은 촛불도 있다고 치면 그러면 등불 뭐 하여간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이 법당에 여러 전등들이 있는데 전등들마다 다 밝기가 달라. 그런데 이게 함께 켜져 있으면 전체가 다 더해져 가지고 하나의 광도를 보여주겠죠.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렇게 함께 있을 때는 제각각 밝기의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밝음이 결정돼서 잘 모르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를 빼가지고 밖에 가서 켜보면 어때요? 어떤 거는 켜보니까 많이 밝고 어떤 거는 좀 적게 밝고 차이가 나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들이 흩어졌을 때 그 신들은 우리에게 이것은 상하다거나 안정되다거나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신들이 거듭 집착하는 곳에서 그 신들은 거듭 즐거워함 이랬어요. 요거는 뭐 그냥 경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누루타 존자가 반짝강가 건축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아까 어떻게 했어요? 3명의 비구와 함께 아누루타 존자가 초청됐잖아. 그러니까 그 3명의 비구 중에 한 사람이 사비야 까짜나 존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사비야 까짜나 존자가 옆에 있다가 질문을 해. 그 빛나는 신들은 모두 소광천인가 아니면 무량광천의 신들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무량광천의 신들도 있다. 그러면 어떤 원인 조건 때문에 하나의 신들의 무리에 태어난 그 신들에게 소광천도 무량광천도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요건 우리 뒤에 한번 살펴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광천, 무량광천을 제각각 보는데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의 신들의 무리 이랬거든요. 요거는 아마도 이제 요런 부분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 교재 우선 보면 이렇게 불교의 세계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소광천이라는 하늘하고 무량광천, 광음천 세 개의 하늘이 제2선에 속한 하늘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2선의 수행 정도로 태어났는데 왜 거기서 소광천도 있고 무량광천도 있습니까? 요런. 그러니까 제2선이라는 하나의 신들의 무리에서 다시 소분리로 차이가 있는 이런 의미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그랬고 그 빛나는 다시 이제 그 빛나는 신들은 오염된 광명의 하늘의 신들인가 청정한 광명의 하늘의 신들인가 하니까 거기도 역시 섞여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기름 등불의 비유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 해가지고선 이제 그래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아누루타 존자의 대답에서 기름 등불의 비유로 대답 요게 나와요. 오염된 빛이라고 두루 미치고 기울면서 머무는 비구는 무디게 선을 한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오염된 광명의 하늘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청정한 빛이라고 두루 미치고 기울면서 머무는 비구 무디게 선을 하지 않는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청정한 광명의 하늘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이래 했는데 요거 얼마 전에 우리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가 있는 수행자는 행과 함께 그래서 부정관을 닦는 요게 행과 함께한 실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 실천품에서 얼마 전에 보았죠. 이제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똑같이 그냥 수행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오염된 빛이라고 두루 미치고 기울일까? 어떤 사람은 청정한 빛이라고? 내 생각에는 요게 타고난 탐진치의 문제 그런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타고난 탐진치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염된 빛 이렇게 기울면 선을 하는데 무디게 하게 된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행과 함께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 연결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 경의 제일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자, 경의 10페이지. 이건 그렇게 다 마치고 나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사비야 까짜나 존자가 아누루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훌륭합니다. 대덕 아누루타여. 대덕이시여. 아누루타 존자는 이렇게 나는 들었다라거나 이렇게 될 만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덕이시여. 아누루타 존자는 그와 같이도 그 신들은 이렇게도 그 신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의 경험으로 말한다 이런 의미죠. 대덕이시여. 그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아누루타 존자는 그 신들과 더불어 이전에 함께 머물고 이전에 함께 대화하고 이전에 토론했다라고. 요 표현은 어떤 표현이죠? 양면해탈자라면 요러겠죠. 양면해탈자는 요렇게 경험하죠. 자, 그랬더니 참으로 도방 같잖아요. 이것은 무례하고 비난하는 이야기지만 나는 그대에게 말하겠습니다. 도방 같잖아요. 오랫동안 나는 그 신들과 더불어 이전에 함께 머물고 이전에 함께 대화하고 이전에 토론했습니다. 라고. 자, 요 표현이 이제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어찌 보면 막 칭찬하는 말 같잖아. 그런데 이런 표현을 듣고 무례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경뿐만 아니라 옛날에 한번 봤어. 어딘가요? 맞지만 이까야 36번 사자가 큰경에서도 사자가가 부처님한테 뭐 이래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부처님한테 이제 완전히
뭐라 해? 이제 제압당해가지고 이래 하는 것 같은데 부처님이 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냥 문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당시 인도 사회에서의 어떤 뉘앙스. 우리도 뭐 사회에서 보면 문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조금 좀 얕잡아 본다거나 비하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 아누루타 존자와 신들의 교류라는 요 상황을 말하고, 아누루타 존자는 그래서 양면해탈을 하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이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사자가 큰경에서도 요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을 소개했어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경이에요. 나만 어렵고 여러분은 안 어려우신지 모르겠는데 나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 안 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 그냥 오늘 공부는요, 요 표현 마하카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런 의미로 쓰였다. 크게 보면 사무량심하고 신념처 또는 타심통 이쪽에서 크게 쓰였고, 나머지 용례들에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높아진 거, become great. 그래서 고귀하고 광대하고 확장되는 요런 번역이 가능하다. 그래서 마하카타, 그리고 그 확장이라는 개념에서 까시나. 요 까시나라는 개념이 사실은 또 쉽지 않아서 내가 우리 선배 스님들 몇 분이 전화를 해서 해피 스님, 까시나가 뭐야? 까시나에 대해서 알아?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데요, 그냥 그 까시나가 경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용례는 찾아드릴게요. 이래가지고 몇몇 스님들, 우리 선배 스님들 몇 분, 특히 이제 수행과 수행에 이제 매진하는 스님들한테 이제 알려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쓰임이 되네. 자, 마무리할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근한 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전가의 같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똥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래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티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